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걸 보니까 참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게 보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져버렸던 모기들이 다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이상한 기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기후가 변화가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경의 장르로는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즉위하게 되고 다스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12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내지는 말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시작에 비해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태도와 반응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런 위기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위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처음보다 못한 모습으로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와 같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 수는 없지요. 그야말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강성한 다윗 왕국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나이가 가까이 차게 되니까 이 솔로몬의 이복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아도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 순으로 따지게 되면 그 왕위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이었던 어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 그것은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힘이 빠지고 그의 힘이 약해졌을 때 내가 이 왕위를 꿰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왕됨을 선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생토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 누가 동참하게 되냐면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제사장 아비 아들이 함께 그 반역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왕됨을 선포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져요.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나단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 여왕을 급히 찾아갑니다.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반역이 준비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나단과 여왕 밧세바가 계획을 세우고서는 왕 앞에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반역에 대한 사실들을 알리고 빨리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때마침 나단이 함께 이 다윗 왕 앞에 아련을 해서 그 사실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서둘러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크게 외치게 되면서 이 다윗 왕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왕이 된 자신에게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면서 이 유언을 따라서 왕이 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한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면서 이 솔로몬의 왕권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하루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생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 크고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그런 간구였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그가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솔로몬은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짓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33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언이나 노래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많은 지혜로운 말씀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새벽에 얘기했지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 열풍이 막 분 때가 있었죠. 인문학, 우리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솔로몬이 많은 것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목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논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을 그가 받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논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도 또 성경은 말해주는데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으신 크신 은혜를 알았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7년 반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6장으로 가서 6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때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6장 마지막 절 38절 가서 보게 되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21절 가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전쟁이 없는 안정과 평화가 깃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 번영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받았던 놀라운 은혜, 또 그 은혜에 부응하여서 솔로몬이 한 여러 업적들, 성전을 건축한 일이라든지 그가 물려받은 그 나라를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응답이었고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솔로몬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예기된 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뭔가 터진다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그 첫 단추를 빼지 않고 있는 한 그 다음에 단추는 계속 어긋나서 끼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얘기된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바로의 딸, 애굽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더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 몇 명 됐을 것 같습니까? 700명. 첩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300명. 그래서 전부 합치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여인을 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나 과거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가진 그 권력과 힘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 또 그것은 그의 또 정욕적인 그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1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2절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금하신 율법을 소개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솔로몬에게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큰 위기가 닥칩니다. 본문 4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여인들을 둔 것이 좋았고 나름 그 이방의 여인들이 숨기는 신들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은 힘이 빠진다 이 말이죠.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게 되니까 결국 올 것이 오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전 같지 않아진다라고 느낄 때는 더욱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근신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뭐 이렇게 내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해왔지만 이제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게 되니까 그 여인들의 말이 이제 하나씩 자기의 가슴을 파고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만난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의 여인들이 숨기는 그들 신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보시면 3절 하반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처럼 변해버리는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가서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고 8절에서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후궁이 되고 첩이 되어도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섬겨왔던 그 신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그 신들을 분양하고 제사하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은밀하게 했던 이 일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니까 이것을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산당에 많은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받고 그 일을 했는데 솔로몬의 나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막 우죽처럼 일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거지처럼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1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11절로부터 13절 내용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한 지파는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어느 나라가 됐을까요? 유다가 됐죠. 그리고 신하가 반역을 해서 나라를 또 세우는데 거기에 나머지 지파들이 다 거기에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결국
나라를 두동강으로 분열시키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남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를 빛나게 했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교만해지고 얘기가 되었던 위기, 그리고 닥친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기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위기가 닥치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 혹은 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별스럽지 않은 일을, 별스럽지 않은 사건을 만나면서도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가 쇠퇴하게 되거나 건강이 약해지게 될 때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를 두 갈림길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더 강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경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위기가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쇠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피해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적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워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기회의 연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위기를 줄일 수 있게 되지만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기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조심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주어진 기회보다는 나중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실수를 해도 고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지요.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거나 나중엔 결국 그 선택의 폭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많아지고 또한 그 위기조차 매우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문자대로는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진토 아래 형벌 아래 살았던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건져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고 헛되이 쓰지 말고 그 시간을 구원받은 자처럼 그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쓴 기회, 그리고 그 힘든 위기 앞에서도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기회를 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가 닥쳤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붙고 부르면,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의 잘못된 그 길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에서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6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한 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같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고 있는 발판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문하듯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먼 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이런 사실들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제가 좀 표현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7절로부터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땅속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고 다윗은 노래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아무리 사람이 안 보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 이걸 다르게 신전의식이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사람과의 만나는 거래처에서 어디서든지 다 우리는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회를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주변 환경을 정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환경도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 가정 형편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함께하든지 내가 거기에 가든지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든지 거기에 가지 않든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말로 금묵자는 흙이요 건두자는 적이다. 이런 한자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검어지게 될 것이고 빨간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붉어지게 된다 하는 말이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늘 예민하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솔로몬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있고 아무리 그가 힘을 가지고 있고 해도 자기 곁에 가까이 있는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고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그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곳곳마다 만들게 되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래요. 내가 그 자리에 발을 내디디면서 나는 그거에 영향 안 받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라면 그런 모양 자체도 버리도록 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뭐가 좋은 겁니까? 그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좋은 것이죠. 또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성도를 내 가까이 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뭐가 좋은 겁니까?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돼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또 그런 모임들에 내가 휩쓸려 가고 그래도 나는 신앙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가게 되면 내가 그 영향 안 받을 것 같아도 영향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16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회를 잘 선용하도록 힘을 쓰십시다. 닥치는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모든 범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주변을 잘 정돈해서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은 성도, 좋은 곳, 좋은 자리에 살기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솔로몬의 생애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많은 위기 앞에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알게 하시고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을 곁에 두고 교제하며 좋은 자리에 있기를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